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좀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이 참 실력이 참 좋다,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한 번 보면은 이거를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끊지를. 그래서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또 이렇게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속에서 지금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생각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재밌는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같은 의대에 진학한 5명의 친구가 각각의 전공을 살려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 같이 근무하면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좋은 의사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제목으로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야기에서, 병원과 의사 이야기다 보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러 가는 장면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보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하러 갈 때는 수술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팔뚝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씻죠. 소를 사용해서 손톱 밑에도 깨끗이 씻고, 팔뚝까지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손을 씻고 나면 수술복을 입고 수술 장갑을 이제 손에 착용할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않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아무것도 묻지 않도록. 그래서 손을 씻은 다음에는 그 씻는 물을 잠글 때도 손으로 수도꼭지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발로 사용하고, 수술방에 들어갈 때도 발로 문을 엽니다. 그렇게 수술방에 들어가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수술복을 딱 입혀주고, 손 이러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수술 장갑도 딱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왜 이렇게 할까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세균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팔뚝까지 깨끗이 씻고, 어떤 수술할 때까지, 수술 장갑을 낄 때까지 어떤 것도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이어서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또 이어졌는데,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까? 이 전공의가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도의가 수술을 하면서 이제 봉합을 하던 가운데 실을 하나 땅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바닥에 떨어진 실을 주웠어요. 실을. 줍자 의사는 실을 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전공의는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막 당황하면서 그 땅바닥에서 주운 실을 계속 들고 있다가 그만 집도의한테 호되게 야단맞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수술실이 아무리 깨끗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도 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면 그건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술받는 환자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바닥에 떨어진 것은 사용할 수 없죠.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약속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를 행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길고 지루한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건너서 이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견고한 성읍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칼을 갈고 창을 날카롭게 하라,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를 불러 모아서 작전 회의를 해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작전 회의를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었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참 상식 밖의 명령입니다. 당장이라도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모든 남자 백성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둔 외과 의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수술을 집도하기 직전 외과 의사는 몇 번이고 막 손을 씻고 또 씻으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붙어있을지 모르는 아주 작은 세균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으로 거기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실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결한 준비죠. 깨끗하게 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손을 씻지 않고 깨끗하게 묵은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수술을 집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오염이 수술의 성패를 가르고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길갈에서의 할례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이라는 거대한 수술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더러운 때와 광야의 불신앙이라는 오염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소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 보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 나의 지혜와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마음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그동안 자기가 배운 어떤 지식과 경험, 그것을 통해서 수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수술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경험, 그것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위험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할례를 명하셨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가 처음 시작된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거로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할례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할례는 그냥 몸에 포피를 베는 것 아니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로의 결혼, 나는 이 남자의 배우자입니다, 나는 이 여자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마치 결혼 반지가 결혼 언약의 표징이듯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언약 관계를 몸에 새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또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살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표징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각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할례는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죠. 피를 흘리며 살을 베어내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며 동시에 죄된 옛사람의 성품을 잘라내고 언약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경고는 이 언약이 얼마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5절에는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죠.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저 바쁘고 힘들어서 혹은 잊어버려서 광야에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왜 40년간 방황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놓인 겁니다.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또 불경건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5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기간에 할례가 중단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면 할례의 부재는 그들이 언약의 복에서 잠시 유보된 징계 아래에 있는 세대임을 보여주는 침묵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증 없이 광야를 방황하는 언약의 미화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죄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영적인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신자 같지만 실제로는 언약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언약의 미아인 상태로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례 없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듯이 마음의 할례 없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단순한 그 의식의 재개가 아닙니다. 그동안 40년간 못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40년간의 징계와 단절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선언이었죠. 여러분, 언약의 갱신으로서 그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선포를 하며 할례를 행한 거죠. 새로운 세대의 거룩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의 위협 앞에서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행위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란 노예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간 불신앙의 오명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운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굴러가다라는 뜻의 이 길갈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중요한 육체의 할례입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도 모든 성도들, 남자 성도는 할례를 행해야 되죠. 하지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은 외적인 표징만 있고 내적인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살을 베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뻣뻣하게 굳어있는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이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본질적인 요구죠. 그저 몸에 포피를 베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는 이 마음의 할례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도려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수술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 활짝 꽃을 피우죠.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참된 유대인이 누구이며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할례는 그저 몸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 아닙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부싯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영적 대수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돌처럼 굳은 옛 마음을 도려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죠. 여러분, 길갈에 멈추어 서서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의 순종은 세상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를 통해서 과거의 수치를 씻고 언약 백성의 자격을 회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과 완악함, 음란과 탐신이라는 죄의 가죽을 그대로 둔 채 종교적 행위로만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죠. 나의 영적 상태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수술하실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죄로 가득한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 완악한 마음을 도려내 주십시오. 제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인쳐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할례 받은 자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옛사람의 욕망, 즉 육신의 일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칼, 꼭 기록된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단호히 베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는 삶이며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화의 실제적인 과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세상은 사람의 학벌, 재산, 지위라는 육체의 할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웁니다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길갈이 되어야 되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애굽의 수치와 같은 죄의 오명을 뒤집어 쓴 지체들이 찾아와서 복음 안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날카롭게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죄와 싸우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행위구원이나 도덕적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마음을 살리고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할례의 복음을 선명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부흥은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거대한 건물에 있지 않고 할례 받은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예배할 때 온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칼로 수술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자기 의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길갈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자랑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못 박고 죽이고 성령으로 수술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고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하기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칼을 다듬고 창을 날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되라고.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이 불신앙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를 의지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 불경건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를 의지하여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고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 불경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의 죄악을 잘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여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온전한 신앙 여복으로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결단으로 온전해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할례를 행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할례를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할례 없이 언약의 미아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서 언약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주를 향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서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의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아버지의 거룩한 결단으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결단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결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한 결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우리 또한 이제는 마음에 거룩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